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의 고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 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우측으로 갈까 좌측으로 갈까 고민하는데 좌측에는 빈 무덤이 있는데 그 빈 무덤에는 공교롭게 공자의 묘라고 쓰여져 있고, 좌측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좌측에 있는 무덤은 빈 무덤이고, 그 빈 무덤 안에는 주의 천사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빈 무덤 공자의 묘에 가서 진리를 물으니 이미 공자는 죽어서 더 이상 이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인생의 길이 어느 곳인지 말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는 그 불에 들어가서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요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데 그분이 살아나셨느니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천사가 일러주는 말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너한테 일러준 말을 너는 기억하라 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부터 다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다 하는 예화를 누가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에 소망 가운데 살면서 인내하는 삶이 필요한데, 내가 가는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 맞는지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길목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 주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급하게 입원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시술을 받았는데 몸이 많이 안정화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림대 교수가 오늘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다 했지만, 인생의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길목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에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여 주시기를 고대하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인생의 어려운 길목에서 좌절하고 그 좌절이 자기를 삼키게 합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네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니 더욱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망가진 몸을 생각합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 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니, 그 절망이,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속에 근심이 꽉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리학적으로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작동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그래가지고 사람 몸을 다 망가뜨려요. 사람 몸 안에 시안이라는 독소가 생기는데 보통 사람의 300배 정도가 생깁니다. 근데 시안이 뭐냐? 여러분, 히틀러가 가스실에 그 시안이라고 하는 그 독소를 갖다 집어넣고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런 게 사람 몸에서 300배가 생겨나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질병 때문에 몸이 안 좋은데 근심 걱정하니까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암 때문에 내가 죽게 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암 입었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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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 됩니다. 질병이 와 있는 상태라도 감사하면 천국 되는데 불평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불평이 뭐라고요? 마귀에 대한 찬송이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를 찬송하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 주신 감사.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응?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 어두움을 주심을 감사하고 최고 좋은 쪽을 선택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간호사가 이 동영상을 꼭 보세요 하고 보내주는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보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입원은 98세 된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98세 된. 여러분, 98세 된 할머니 심장이 망가져서 병원에 왔으면 이제 나 다 살았어. 아유, 98세인데 뭐. 여러분, 100살까지 사는 할머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300명 이상 안 됩니다.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요 95명인가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100살 이상 살았어요. 그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수술 받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수술 받았는데 지금 103세인데 아직도 살아있다. 그 의사가 그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100살 넘게 살았다. 참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도 언젠가는 인생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 잠언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우리 육체가 흙으로 됐어요. 흙. 그런데 흙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심판에 그 누구도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저 시골 사는 농부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할 벌이 지옥뿐이다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여러분, 올 1월 24일 날 호텔 수영장에서 어린애가 여러분 수경을 썼어요. 수경 쏘고 이렇게 물속을 구경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익사한 겁니다. 5살짜리가. 어린이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얼마 전 인제 한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지지 않아서 그 수류탄에 터져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훈련병도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지옥이 어딥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느냐?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 자체가 지옥이다. 이 땅에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의 삶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최후 심판에 처하여지게 될 때 그가 더 비참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을 불로 소금치듯 한다 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인생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길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고 사는 길, 다른 인생의 갈래길을 이 인류 역사 속에 허락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사는 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성전에 있는 성막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영광이 온 세계 온 나라에 영광이 흘러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산 길을 갔습니다. 그때 꿈속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자기가 자는 데까지 쭉 내려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다리 꼭대기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서셔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데 그 꼭대기가 하나님 보좌에까지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 꼭대기 대가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새롭고 사는 길이, 인생의 영혼을 살리는 갈림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 땅으로 그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갈래길이 예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셨다. 우리가 내가 그때 참 큰 실수를 했구만. 내가 참 잘못을 저질렀어 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벌써 이미 우리의 죄가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윤리법을 다 지키고 도덕법을 다 지켜도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들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법들이 쓰여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죄를 지적해 주는 거지 이 법이 천국 가는 길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6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굉장히 긴데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율법으로 구원 얻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잘못 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온 인류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의를 만족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형 당하시던 날 한 강도가 있었어요. 이 강도는요 평생 죄만 졌어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평생 의롭게 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 사람을 행악자라 했다. 행악자. 예.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 이 육이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분의 영,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내 속에 함께 오는데 진리가 누구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무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 여러분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쉽죠. 그죠? 참 쉽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참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은 입술로 죄를 짓고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한 것 있네요.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세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쪽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죄악을 못 본 채 하시는 거예요. 못 본 채. 본 채만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죄악을 저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죄악을 그냥 지나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죄악에 대한 태도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죄악을 다 낱낱이 고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경찰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요, 경찰관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신림동이 12동까지가 있는가, 14동까지가 있는가 그런데, 거기 한 파출소 근무하는 여러분 경찰들이요, 머리가 똑똑합니다. 참 비상해요. 이 경찰관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흉악범, 잡히지 않은 흉악범 이렇게 넘기다가 얼굴 보는데 자기 앞에 그 얼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밥 다 먹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니까 옆에 있는 경찰관한테 저놈 잡자. 딱 잡았어요. 정가 12범인데. 아주 우연히 잡은 거예요. 아주 우연히. 경찰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보다 더 무서운 게 마귀. 마귀는 우리의 심령 패부를 살피는데 자기를 위해서 역사한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피로 다 씻어서 다 깨끗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정욕의 죄, 교만의 죄, 혈기의 죄가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내 삶을 타고 그 죄가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는 맞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매 맞는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왜?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도둑질을 막 짓고 살아요. 남의 물건 막 훔치고 그러고 사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매가 없어. 내가 가는 죄를 막 짓는 거야. 이 여자 저 여자 막 붙어가지고 못된 짓 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징계가 없어. 그 딱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질 않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아니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자식은 알아봐요. 잘한다. 너 본성으로 멋지게 살아. 여러분, 요 얼마 전에 쾌어 축제 난리 났습니다. 여자들이 저통을 다 드러내고 이게요, 빤스 아닌 빤스 있고, 딥 빤스라 그래가지고 줄 하나 이렇게 딱 근 거, 그거 하나 있고, 광란에 춤을 춥니다. 밤 12시까지. 근데 경찰관들이 잡질 않아요. 왜? 오늘은 쾌어 축제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열심히 죄를 져라.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그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목사가 있고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약간 곁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아. 내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마음껏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 나를 때리지 않아. 그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든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왜 매를 안 들겠냐 이거야. 매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미워하고 집 박차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징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정직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은 영생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한 징계다. 이게. 그러니 더더욱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평강을 얻게 된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법에서 지옥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나는 완전히 해방된 자다.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권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산화됐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사회화됐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로 꼽혔던 많은 나라들이 전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했던 나라들은 전부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판도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변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만족을 채우는데 다시 또 허무가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금이 간 항아리 같다는 거예요. 금 간 항아리는요, 꽉 채워놓으면 꽉 찬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그 금 간 부분으로 물이 쫄쫄쫄 흘러요. 금 간 항아리에다가 간장을 집어넣으면 그 간장이 쫄쫄쫄 흘러요. 그래서 다시 거기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족감이 없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다. 어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젊은이 시골 농장을 급습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10,000원짜리로다가 팔레트로 4팔레트를 해서 이렇게 싸서 올랐는데 426억입니다. 현찰로. 그런데 그렇게 싸놓고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은행 잔고로 2천 몇 억인가 있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쌓아놨는데. 여러분, 옷을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음악으로 자기 마음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샤넬 화장품, 그 비싼 화장품 갖다 얼굴에 발라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샤넬 그 토트백 그걸 받아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외 나갈 때는
종이 헝겊 가방 들고 난 이렇게 검소한 사람입니다. 쇼하고 있는 거죠. 국민을 속이는 거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허영심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콩글랜드라고 하는 분이 아침에 부엌을 지나는데 그 부엌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센트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만족할 텐데. 그래서 콩글랜드 경이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주머니에서 5센트를 딱 집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돌아서서 저 부엌 구퉁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5센트라고 말했을까요? 10센트라고 말했으면 10센트를 얻었을 텐데.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어머니가 아들내외가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사글세 빵을 살아요. 결혼해서 사글세 빵을 사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시골에 전답을 팔아서 이제 6억을 만들어서 서울 근교에다가 아파트 하나를 사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제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그 매매 계약서를 자기가 딱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아들 내외를 이제 그 사준 아파트에 가서 구경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이걸 몰라요. 아직 어머니가 이 집에 대한 그 소유권을 쥐고 있는 줄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구경시켜 주는 줄 알고 그 집에 가더니 불평일색입니다. 겉에서 보더니 보는 때는 아파트가 깨끗하고 깔끔한데 안에 보니까 더럽고 화장실이 왜 이렇게 조그맣고 우리 집에 농짝 갖다 놓으면 둘 데가 없을 것 같고 뭐 저쪽 자꾸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가자. 그리고는 그 아파트 나오자마자 다시 복덕방에 내놨다는 거.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허영심. 여러분 지금 사글세를 사는데 한 달에 120만 원씩 나가는 거 그거 안타까워서 그거를 그 아파트를 장만해 줬는데 그걸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형님으로 나의 오빠로 섬기는 자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습니다. 말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 한 가지만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거하신다.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용장들에게도 다윗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내 영혼을 지성소로 삼고 내가 거기에 가서 거하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하는 역사가 생겨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내 속에 거하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지성소를 삼으시고 임재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천 세브란스 병원을 2번을 갔다 왔는데 제가 타고 간 차 옆에 BMW가 서 있습니다. 참 차가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가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데 그 차가 이제 그 차 주인이 왔어요. 시동을 딱 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요, 다 부서진 소리가 나. 까라라라라라, 까라라라.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차가, 그 BMW가, 아니, 차를 어떻게 정비했길래. 그런데 제 차 시동을 딱 겁니다. 부릉. 소리도 안 나요. LPG 차라. 여러분, LPG차, 비싼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차 타고 마음 추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늘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주가 되셔서 그 일을 주관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큰 일이니까 크게 기도하고 작은 일이니까 작게 기도하고 아닙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도록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이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그 일에 내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모기가 있잖아요. 한 열흘 됐습니까? 와, 자고 일어났는데 안 물린 데가 없어요. 막 얼굴에 물렸죠, 팔에 물렸죠. 제가 배만 덮고 잔단 말이에요. 그 다리를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와,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모기 향을 찾으니까 모기 향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너무 잘 든 거야. 근데 그 밤에 애들 다 자고 있는데 가서 야, 모기향 내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놈 모기 잡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그 모기 하나 작은 것 때문에 밤 설치니까 얼마나 그 하루가 막 몽롱하잖아요. 내 인생의 아주 작은 문제도 그렇게 내 삶을 망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물며 영혼의 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이 나의 주급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임종덕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 임종덕 장로님은 6.25 직후에 한 고아원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고아원이 주는 밥을 얻어먹고 사는데 고아 어린이들이 29명입니다. 근데 그 원장이 그렇게 애들을 때려요. 술만 먹고 그냥 그렇게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이 임종덕 이 학생이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원장을 두들겨 팼습니다. 오히려 술 처먹고 빈둥빈둥 되는 거 여러분 그거 15살 먹은 중학생이 못 때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흠뻑 패고 임종덕이가 도망가는데 그 아이들이 임종덕을 쫓아옵니다. 오빠 나도 데려가요. 형 나도 데려가요. 29명이 자기를 따라와서 한강 밑에 자기가 오야봉이 되고 자기가 이제 애들을 돌보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애들이 129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전부 동양에서 먹이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서 이제 짧게 약하면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돈 가져라 이거야. 돈 가지고 와요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매치기. 용산역에 있는데 어떤 고급 장교가 이제 자기 가방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낚아챘는데 그 가방 안에 국가 1급 비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전부 풀어가지고 그 쓰리꾼을 잡는데 결국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서 이제 경찰에서 육군 해군 미군 헌병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가방이 누구 가방이었는가 하면 스티브 토마스 화이트 장군의 가방이었어요. 그 장군이 도대체 그놈의 새끼가 왜 내 가방을 훔치려고 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얘가 임종덕이라는 애가 청계천 다리 밑에 거지 오야붕이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이제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 아이 살리려고 그 가방에 돈 있나 보려고 훔쳤다. 그 정성이 가르쳐서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며칠분에 거기서 하우스보이로 쓰게 되는데 그 하우스보이 중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사람은 참 만담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름 써놨는데 이름이 안 보이네. 김장한이라고 하는 하우스보이가 있었어요. 근데 김장한이가 누구냐? FEBC 극동방송 세운 그 김장한 목사입니다. 그 예수 믿는 애예요. 그래서 이 김장한이가 임종덕이한테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준다. 그래가지고 얘를 전도해가지고요. 단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화이트 장군이 얘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얘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시켜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요.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 안보 비서관으로 임명하고 닉슨 대통령, 커터 대통령, 포드 대통령 3명의 대통령의 안보 비서관을 수행하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도 큰 일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아이가 청계천 쓰리꾼으로 있었어 봤어요? 그런 인물 될 수 있어요?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예수가 이 임종덕이라고 하는 이 쓰리꾼 소년을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한 시대 멋진 인물을 쓰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길이 있어요. 그냥저냥 살다가 보면 그냥저냥 지옥문 열고 이게 인생 마지막 길이구나 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옥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갈림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내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 문을 열게 하신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주가 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고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주를 외면하고 믿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인정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속을 썩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돼요. 내 삶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여. 저도 가끔 설거지합니다. 네, 설거지합니다. 주여. 제가 설거지함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그럼 내가 설거지는 세상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참 김용호가 철들었습니다. 아유, 계단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와, 아니 우리 아파트에는 10명의 입주인이 있는데 이 계단 하나 청소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냥 작정하고 그냥 올라와줘요. 아침 새벽 예배 갔다 오자마자 그냥 대바람에 그냥 무청소를 싹 했습니다. 여러분 계단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십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천국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 어서 와라. 너 참 수고가 많았고 내 충성된 종아 열고를 차지하라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